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이 다 마지막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 또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깨우고 복음에 되어지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설교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던 그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그들의 신앙에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안간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보려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정말 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런 힘들을 좀 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살아가려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뛰어나게 큰 변화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실 아무도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이와 같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면 우리의 자아는 자꾸 죽게 돼요.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내 주장을 하지 않게 돼요. 상대방의 오히려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더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지요. 이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나는 그런 표적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그런 삶이 생겨나요. 여기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니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너희들 좀 어떤 사람, 어떻게 사랑하는 걸 마땅하니? 라고 일단 퀘스천을 딱 붙이는 것처럼 물는 퀘스천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주장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도 경건함으로 라고 했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자꾸 맡기면서 국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국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호적이 거기에 되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노아를 들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때나 노아가 살아갈 때나 사실 경건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자기 고집대로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그러나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것들, 유혹하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에 정말 그 호주가 하나님이셨어요. 자기의 삶의 호적이, 목적이 하나님이셨어요. 거기다가 딱 옮겨놓으니까 그때서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옮기지 않으면요, 절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가는 이 호적을, 여러분의 삶의 그 목적을 딱 하나님께 한번 목적을 한번 둬보십시오. 그렇게 붙잡힌 바 되면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요. 이 노아를 보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사용하면 얼마나 사는 게 틀려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자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삶이 틀려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뭔가를 끊지 못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순종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매길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의 지금 질문에 대답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주님?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그들이 원하는 대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대답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 나라의 회복이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주님이라고 믿고 자기 자신들은 지금 다 예스킹을 하고 있는데, 여쭙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의 차이를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들이에요.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죄 많은 이 땅의 회복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런 건데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은 평안이에요. 자기들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온통 관심을 거기다 쏟아버린 거예요. 이 경제가 회복돼야지 자기가 산다. 내가 평안한다. 나의 가게가 잘 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나는 잘 사는 길이야. 여기밖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로서는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수준이 지금 땅바닥인 거죠. 오늘날 신자들의 관심사도 정말 온통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체 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업이, 나의 사업이 다시 빨리빨리 일어나서 정말 호황을 누렸으면 좋겠고, 병든 사람은 하루속히 병이 나와서 그냥 건강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건강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가정 문제가 속히 해결되는 것, 이거에 온통 관심 있지. 전도하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들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관심 없어요. 전도도 관심 없고 Don't bother me please. 그냥 나만 교회 갔다 오면 돼. 이런 식이에요. 뭐하러 전도를 해. 저 사람 나보고 뭘 할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유도 많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답 속에 진짜 회복이 있습니다. 비결이. 우리의 영육의 진짜 해결 방법은 예수님은 바로 이 말을 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어둠도 떠나고 여러분의 영과 육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각 개인 성도님들도 교회들도 너무 차갑고 약해져서 세상이 정말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살아가고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게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혹에 빠져서 지배를 받아버리니 세상 사람들이나 이 문제들이 우리를 보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도 느끼지도 못한 채 특별히 오늘날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매개체를 통해서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 접합니까? 지금 요즘 보면 남편 죽이고 애 죽였다 또 해서 지금 뉴스가 나오고 뭐 말도 못해요. 세계의 상황들, 경제 상황들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만 하면 무슨 소리예요? 떠도는 의미 없는 떠도는 베리칩 같은 그거 가리키는 대상과 같은 내용들에 온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온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마음을 다 거기다가 빼앗겨버렸어요. 지금 해야 할 일에는 관심을 안 두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말을 얼마나 관찰하는가? 정말 중요한 것에 예수님은 지금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군인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으시죠? 군인. 뭐예요? 군인. 군인. 체력? 누가 잘 말했어요. 체력. 맞아요. 군인하면요. 비리비리하고 좀 게으르던 사람도 정신이 반짝반짝하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체력들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먹고 정확한 시간에 훈련받고요. 얄짤 없어요. 막 두드려 맞고 한다잖아요. 옛날에는 엄청 맞았대. 요즘엔 때리면 안 된다면서요.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그 군대 갔다 오신 분 보면 막 내가 3등병만 돼봐 1등병 막 때리고 한대. 내는 그때 더 맞았어? 그러면 때린다잖아요. 우리 왜 그 시어머니에게서 그 핍박을 많이 받고 이런 며느리들이 나는 절대로 시어머니 되면 나는 잘해줄 거야 한대요. 그분이 시어머니가 되면 더 지독하대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은 이거에다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심하게 한다잖아요. 참 우리가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군인들 체력하면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장기간 동안 자신의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피로감이 없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요, 이 체력은 여러분 군인들처럼 우리도 영적인 체력이 여러분의 최상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을 그냥 모든 것을 볼 때 최상의 상태를 보고 느끼고 행동하게 만들어 주어서 일상 업무를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일상 업무를 활기차게 수용하고도 남는 에너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부정적인 것도 받은 것도요,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여러분이 지금 부정이 생겼다면 지금 하나님을 자꾸 쫓아내버리고 있어요. 성령을 쫓아내고 여러분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더러운 죄악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저들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을 이길 만큼 그들이 충분한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여러분 느끼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나요? 저는 솔직히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런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심히 듭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걸 갖췄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할 게 없어요. 먹는 거 그 정도면요. 없다 해도 다 갖췄고요. 홈레스 아니잖아요. 다 갖췄어요. 보니까 세상적으로 잘 입고 잘 먹고 잘 바르고 아무튼 다 해요. 자,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도 대단하게 귀한 것들 너무너무 주옥같이 각 개인들에게 많아요. 갖고 있고 깜짝 놀랄 만한 성경 상식 정보, 세상의 정보. 와, 저 깜짝깜짝 놀라요. 나는 정말 바보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정말 겉보기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잘 갖췄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살짝만 눌러보면요. 영적으로 약골 중에 약골들이에요. 여러분들 살짝 누른다가 뭐 하면 옆 사람 한번 잠깐 한번 이렇게 쑤셔보셔요. 전라도 말로 쑤셔보세요. 살짝. 여러분 눌러보세요. 아니면 뒤에 사람 누르든지 한번 다 눌러보세요. 봐, 도망가잖아 저렇게. 안 찔러 도망가고요. 찔르면 또 기분 나빠하고 찔러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요 살짝만 눌러버리면요 세게 누를 것도 없어요. 벌써 딱 누르면 왜 그래? 딱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무 말하고 한번 눌러보세요. 왜 그러세요? 이러죠. 벌써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체력을 가지고서는 절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별 의미 없는 것에 정말 관심 집중하지 말고 때와 시기에 집중하지 말고 제자들 모두가 영적 체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럼 영적 힘, 그 다음 영적인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영적 능력의 비밀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 성령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장로만 저기 잘 열심히 하는 저 권사님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 에브리바디가 다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첫 번째 이 인식을 한 다음에 내 내면 세계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내면 세계 질서가 어떤 질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을 해야 돼요. 그 질서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모든 것을 자꾸 그리스도께 맡겨놓으려고 내려놓고 참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잡혀가는, 거기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을 바탕으로 자꾸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읽습니까? 자꾸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그 집중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또 빠져버리잖아요. 이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요. 회개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잘 가고 있는지 체크업이 안 돼요. 기도는 체크업하는 시간이에요. 듣고 내 것을 올려드리고 또 밝히 보고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된 체크업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자꾸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우리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매일이 우리의 마지막 삶이라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은 또 새날 아닙니까? 새 시간이고 똑같은 24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회복의 때 혹은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때, 이 시기를 알려고 하는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발부둥 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그때마다 일어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옛날보다 조금 더 지능적으로 더 잘 써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도둑질 하는 것도,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조금 더 발전했을 뿐이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이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진정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의 사명,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사명,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세상과 내가 달라야 된 이유가 바로 그 사명 아닙니까? 그 비트윈에 있는 것이.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8절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이란 말을 붙여서 오직,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나를 주장해야지만이,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힘이 생겨나요. 영적 힘이. 어떤 힘이 생겨나고요, 실패할 것 같은 것에서도 힘이 생겨나 이기게 된다는 거. 이 힘이.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 나가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니까 온 사방팔방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소리. 이 소리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우리가 실질적인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듣는 자가 증인이 되는 거고 아는 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지 모르는 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 하는 우리도, 정말 제자들도, 그 당시 제자들도, 사실 우리는요, 성경 공부 좀 많이 하고 제자 훈련만 다 받고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 잘 외우고 하면요, 또 기도 부지런히 하고 이러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보통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물론 사명에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파운데이션.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들 뿐이지, 그것만으로 다 된다고 아는 사람은요, 섰다고 생각하다가 여지없이 치루어야 할 그 앞에 놓인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면 그냥 곧바로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쓰나미가 쓸어가 버리듯이 그냥 없어져요. 완전하게.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만 더 헐렁하니 뼈와 상처와 시험과 아주 낙담과 실패하는 그 모습으로,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그냥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는,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영적 힘을 갖추려면, 첫째, 내가 속한 곳에서
둘째, 내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셋째,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이 사명에,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요,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를 여기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나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다 그랬어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적인 힘을 갖추려면 내 자신이 정말 먼지구나, 처음에 만든 흙이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 정말 먼지, 흙, 여러분의 눈에 날려오고 여러분의 몸뚱이에만 붙어도요 다 더러운 것이잖아요. 솔직히 다 더럽습니다. 내 자신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약골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골 중에 약골이다. 나는 조그만 먼지만 와도, 흙만 묻어도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씻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걸 정말로 알아야지 능력 많으신 주님을 의뢰하여서 자꾸 힘을 얻게 되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적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정말로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저놈의 왼수, 남편 보면서 원수예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교회에서도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기 기분 조금만 하여튼 안 좋다 하면 이상하다 생각되면 완전히 적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적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고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항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적은요, 악의 영, 즉 마귀예요. 성경에서 마귀를요, 마귀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이렇게 하여서 어떻게 마귀가 되었는지, 이 사탄이 되었는지를 이사야서 14장에서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한없이 교만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했어요. 한없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걸 딱 보니까 뭐 보암직도 하고, 지금 아담과 하와가 딱 그때 그 유혹에 빠져버린 것처럼 보고 나니까 이 악한 것이 딱 들어오니 하늘에 떨어내려와서 지금 그게 실존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악한 것들은. 그리고 여러분의 약한 부분에 구멍이 딱 뚫리면 그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안 좋게 하죠. 그러면 막 소설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들어보면 그게 아니네.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가 풀릴 경우도 있는데요, 소설책을 써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악한 영의 구속을 딱 점령해서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예 아닙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와갖고 꼬여댔잖아요. 그들이 영혼을 경건치 않는 야망의 마음속으로 딱 타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하고 자극하니까 한마디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자극을 딱 받은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나를 책임질 아버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 이게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본성들이요, 이렇게 악한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조금만 부정적인 거, 밖에서 들어온 거 부정적인 것은 내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맞지 않는 건 다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와와 뱀 사이, 예수님과 사탄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단이 착 와서 예수님 유혹하잖아요.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얼마나 우리 같으면 벌써 넘어졌죠. 근데 예수님 그때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이 하와와 뱀, 예수님과 사탄의 사이를 보면요, 낯선 사이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낯선 사이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나요,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 무슨 애국에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시험 받는 일 있어요? 어쩌다가 소식 전하면 다 보고 싶다, 고생한다, 이런 좋은 말만 하지 유혹에 넘어가는 일도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유혹에도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나쁜 짓도 하고 또한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거꾸러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잖아요. 가까운 사이예요. 지금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뱀도요, 그게 하나님 만든 것 중에 다 가까운 건데 강교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위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 그래서 너 원수는 너희 집안에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단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올무를 딱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리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리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좋게 잘 살게 하고 축복받는 거 다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잘해주고 구원해주고 우리 회복해주고 영원히 해주고 이게 다 하나님 일인데 이걸 다 방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 이걸 아시고 나서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정체임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유혹이 오자 예수님은 곧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완벽하게 그냥 한 방에 내치셨어요. 마귀와 실제적으로 싸우셨잖아요. 마귀가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을 하고 그냥 단호하게 내치셨어요.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랬어? 그것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목사가 그랬어. 여러분 진실을 여러분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실제적인 존재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마귀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경계하라. 우리 또 경계한다고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또 다 마귀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저것도 마귀인가? 뭐 말만 하면 다 마귀야. 그냥 감기만 걸려도 마귀가 또 들어와갖고 감기 걸렸다 그러고, 어디 무슨 손가락만 하나 조금 다쳐도 당신이 말이야 벌써 사탄이 들어와갖고 사탄의 조정을 받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맨날 다 마귀래, 마귀. 여러분 마귀는요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데 그렇게 치사한 방법을 안 써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봤기 때문에요. 우리의 가장 약하고 이 속에 있는 것들을 건드리지 겉에 이런 걸 갖고, 여러분 병 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갖고 마귀 들어가 해갖고 저 사람 벌 받아갖고 저렇다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없는,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 시험 줘서 같이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를 많이 다 아는데 이러한 시시한 방법으로 마귀들이요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존재를요 지나치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끌어들이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제 그런 마음을 자꾸 줘서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불신, 보는 것 다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저는 이렇게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답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두 가지는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고, 물론 아파요. 누가 찔르면 근데 이 아픔에서 얻는 것이 더 큰 것들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깝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면 이유를 따지지 말고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의 이유를 따져야 합니까? 여러분 두 분 사랑할 때 뭐 이유 따져가면서 네가 요구하니까 나는 딱 요만큼 할까 이렇게 하면서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저 사람이 이거 좋아하니까 하는 거고, 저 사람이 이거를 원하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거기까지 픽업을 가고 피곤해도 가서 주라포프 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좋아가지고 여러분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워도 참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느껴지고 우리 지체된 다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면 너무 따지지 말고 좀 순종을 서로 해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과 이웃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모든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사람, 위로는 하나님. 첫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맨날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맨날 평화만 원해, 평화만. 여러분, 평화만 외치지 마시고 피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 그런 사명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피 흘림처럼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고는 복음이 복음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쭈시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피의 복음이 우리 안으로, 여러분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세상 밖으로 흘러가는, 교회 안에서 또 세상 밖으로 흘러가도록 부활의 복음의 심장이 뛰는 증인으로 정말 살됨을 직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해 드립니다.